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2, 3일 동안 우리가 무척 날씨가 더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하루하루 여러분들 탈이 나지 않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얼굴을 크게 하지 않고 오른쪽 하단부터 이렇게 비추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보다 의미 있게 전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의 본문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다시 5권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전체 150편의 내용에 있는 저자는 다윗을 비롯하여 아삽 등 또 기타 여러 이름을 알 수 있는 작자 미상의 인물들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로 된 70역 번역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헬라어 70역 번역을 이 시편 150편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순서가 조금 다르게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묶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절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 5권 형태로 묶여진 모양으로 된 이 시편의 150편의 편집은 아마 바벨론 추방 이후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총 이렇게 시편 150편의 5권을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권은 1편에서 41편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묶음은 42편에서 72편, 세 번째 권은 73에서 89편, 네 번째 권은 90에서 106편, 다섯 번째 권은 107편에서 150편,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146편은 그 다섯 번째 권에 묶여져 있다는 것, 이 정도 기억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한 이유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대로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포로 생활에 있다가 본향으로 고국으로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느낌이 감개무량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일제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려 70여 년 동안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지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들은 비록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 지역에서 자치권과 자기 나라에서 개인적인 또 문화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특별한 또 특권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로로 잡혀왔고 망명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고향에서 조국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진 수도 바벨론, 그 지역에서 그 전체 지역에서 바벨론만큼 엄청나게 위대한 멋있고 화려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거의 패러다이스 낙원과 같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멋진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방의 작은 나라에 있는 수도 그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조금만 나가면 사막이 있고 정말 메마른 땅만 있는 그 예루살렘, 네,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굳이 바벨론에서 자기의 본향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의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자기네들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잡혀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계셨던 곳, 하나님의 백성이 계셨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을 털어 잡으셨던 그곳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회개와 반성과 또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그들의 처절한 회개와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겠다는 그들의 신앙의 회개가 더욱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 그 다음에 야, 원래는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야 야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우리가 한글로 기록하고 영어로 쓴 것입니다. 원래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야훼를 찬양하는 말로서 무엇보다도 이 찬양하는 말이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서는 자세와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그러면 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아멘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부른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뜻을 이기는 제가 이해되지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세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피시라는 뜻인데요.
이게는 my soul이란 뜻도 되지만은 my life, 내 삶, 내 생애 그런 뜻도 가능합니다. 내 영혼아, 내 모든 삶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더 높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2절을 보시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나의 생전에 라는 말은 all my life, 다르게 말하면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에, 이에는 나의 평생에와 비슷한 말입니다. 찬양하며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알렐루야라는 겁니다. 하랄이라는 뜻인데요. 하랄에서 할렐루가 나왔습니다. 이 하랄이라는 동사는 명백해지다, 빛나다, 자랑하다, 찬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여호와를 끝까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더 높이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While I live,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부사적 의미여서 원래는 계속해서 이런 뜻인데, 이 나의 생전에니까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서는 찬양하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미쯤라라는데, 이 단어는 만지다, 연주하다, 찬송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악기를 다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끝까지 드높이고 찬양하며 드높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시편의 이 작자 미상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을 드높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란 이 단어의 뜻은 고관, 폭군 또는 권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다 보면 그 귀인들, 고관들, 높은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거기에 좀 뭔가 기생하죠. 좀 도움을 받고 싶죠. 부탁할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을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3절부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피난하다, 신뢰하다, 희망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기대어서 뭔가 세상적인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상황에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도웁다는 구출하다, 구원하다, 해방하라는 뜻이고, 인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담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벤 아담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인데요, 사람에게 의지하죠. 사람을 구원시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 인생은 결국 그때 잠시 잠깐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너 인생을 구원해 줄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고관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과 힘 있는 자들을 의식하며 기대고 싶어 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면서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그런 자들에게 나는 이런 큰 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아랫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뭔가 폭리와 착취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호흡이 누구입니까? 고관들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관들의 호흡이 끊어지고 도울 힘이 없는 자를 인생을 의지하면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그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의지했던 그 생각들이 순간 없어진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당연한데도 여기서 호흡이라는 뜻은 루아흐란데 이건 때로는 성령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영으로 하기도 하고 호흡, 숨, 바람 또는 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마치 바람처럼 느낄 수는 있으나 보거나 만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인생의 호흡, 인생의 생명, 숨이 끊어지면 끊어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야자라는 건데요. 단절되다, 끊어지다, 빠져나오다, 떠나다. 숨이 쑥 빠져나가는. 근데 그건 끊어진다, 단절되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의식이 사고가 중단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들었던 것에 기대어서 일반 목회자들이 정확한 어떤 신학적 해석 없이 그냥 들었던 것이 자기의 경험과 어답션이 되어서 무작정 써버리면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고관들과 힘도 힘없는 자들을 의지하게 될 때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네가 그들에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소멸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도 생각도 힘도 다 없어진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데요. 이는 원래 먼지에서 먼지 덩어리입니다. 흙 덩어리를 뜻하는 겁니다. 땅, 토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어디에 돌아가신 분을 묻습니까? 하늘로 떠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에 돌아가다라는 뜻은 영어에서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러가다 죽다 그냥 벌어지다 사라지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 생각을 다른 말로 도모라고 했는데 그의 계획했던 것들이 소멸하리로다. 어떻게? 다 헤매다, 길을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생각했던 것들이 다 confuse가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톨스토이 위대한 문호가 러시아 문호가 톨스토이의 책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인생의 끝은 이렇게 허무한가?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사라질 텐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이하로 또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움이란 단어의 뜻이 원조, 돕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 기대, 의지, 희망.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에쉐르. 우리가 바라크와 에쉐르가 있다 그랬죠.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의 원조자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는 인생이 끝이 나는 사람들에게 흐르고 돌아가면 그들에게 기댈 곳이 없지만 이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인생의 진통제 역할을 하고 인생의 피로제 역할을 하며 인생의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시 희망이 생기고 이 세상 살아가다가 지쳐서 낭망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 힘 있는 권력자일지라도 그것이 끝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권력에 기승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권력에 기승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면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모든 행복한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짓다란 이 말은 이게 아샤라는 건데 make 행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다는 것과 원어가 다릅니다. 그때는 빠라라는 말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짓다라는 해서 만물을 지시며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또 make, remake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히 올람 forever 언제나 끝까지 지키다 진실함 예 에메트라는 건데 face truth 진실함 신이 확실 충실함 확고함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시며 어떻게 keep 이 말은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존하는 뜻.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truth 진리 희망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신뢰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변치 않게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그게 잠시 잠깐 얻어진 권력이나 힘없는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끝까지 이 말은 악한 자의 유한성과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 사악한 자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부정직합니다. 그것과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살의 사욕에 따라 버림과 대비가 되는 얘기죠. keep,
끝까지 한 길로 가신다는, 보존해주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눌린 사람들, 억눌리다란 이 단어는 밀어닥치다, 누르다, 압박하다, 폭력을 행하다 라는 뜻이고,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란데 이거는 판결, 범죄, 법률을 뜻하는 겁니다. 억눌리 고통받고 억압을 받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법적인 심판을 하시며, 심판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행하다, 실행하다, 반드시 이루신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갇히다는 것은 멍에 걸림돌을 뜻합니다. 자유를 주다, 이 자유 해방시키다, 도약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정의로만 자유대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행하심이 오늘 이 7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 공의입니다. 두 번째,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 7절에 있는 한 구절만 가지고도 공의와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이 세 가지만 해결될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럼요, 세상에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배가 굶지 않고 내가 누울 곳,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억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감사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5절 앞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이런 상황에, 이런 억눌림을 당했을 때, 줄였을 때,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이 말을 비굴하다, 비굴한 자, 굽히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 맹인들을 눈을 열어주시는 분, 눈뜨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들 맹인들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어쩔 수 없이 넘어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헤세드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는 비굴하게 했던 자들을 그냥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워서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사랑하다, 아하분데 이거는요, 이 남녀간의 사랑을 쓰기도 합니다. 관계적 사랑을 뜻하고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자비와 인애를 사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과는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내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듯 그들을 짝사랑한다, 좋아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굴한 자, 눈먼 자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시죠. 우리가 잘못할 때 바르게 잡아 달라고만 하시죠. 또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너 나에게 소망을 가졌니?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세상의 끝에 눈길을 주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하게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었니? 이걸 먼저 묻는 거야. 네가 권력 있는 자에게 고관들과 힘없는 인생들에게 기대지는 않았니? 이걸 묻는 거야.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손님, 이방인, 낯선 사람을 뜻하고 보호하다는 이 단어는 아까처럼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지키다. 고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홀로 있다 해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과부라는 말은 버려지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소외된 자를 의미합니다. 고아는 홀로 있고요, 과부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소외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중에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길을 붙드시다 2배로 강하게 회복하게 꼭 지원하다 도와주다는 뜻이고, 악인들의 길은 이 악인이라는 것은 사악한 자를 뜻합니다. 라샤라는 이 범죄한 자들을 뜻해요. 범죄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잘못한 것을 표면하고 덮으시고 핑계를 대고 다른 쪽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라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인들의 길 델레크인데요, 그들을 어떻게 굽게 하는도다, 굽게 하다, 이것을 비틀어 버리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간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비틀비틀한다.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길을 비틀게 하셔서 자기는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이 바라보기에는 비틀비틀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악인들을 보시면 비틀비틀하는 모습,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이 한눈에 다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데, 그러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힘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생애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과 말씀을 지킨다고 떵떵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11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빨리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진실함을 지키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가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어둠 캄캄한 데서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굶주려서 먹을 것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목말라는 진실함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처럼 여러분은 소외돼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악인들의 횡포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죠. 이게 하나님을 경건하고 아주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경박하게 천박하게 나아갈 수 있을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온아라는 이 말은 자이온이라는 이 단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영원히 다스리시고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는 영원히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는 분이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악이 횡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종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들의 계획과 계략과 음모와 사악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의 길을 굽게 될 것을 천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6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전체의 복에 관한 내용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멋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만 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나왔죠? 5절 말씀에 우리 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거기에 두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 여러분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차게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도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힘든 이 삶들이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